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시작.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오늘 말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비유로 설명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 하나님은 농부다. 농부다. 농부는 뭐 하는 자예요? 농부는 뭐 하죠? 농부의 역할은 심고 기르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역할을 하는 게 농부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라고 비유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뭘까요? 성령님은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을까요? 성령님은 뭐요? 성령님은 열매 맺게 하는 분으로 비유되는 겁니다. 이게 그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은 무엇을 하는 분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에요. 열매와 같다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성령님은 열매로 비유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랬어요. 가지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데 붙어있는 가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고 한 가지는 어떤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든 그는 다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무를 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갑니다. 과수원에 가보면 금방 알죠. 과수원에 가면은 이 과수 가지가 새순이 이렇게 쭉쭉쭉, 요즘 이제 새순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쭉쭉쭉 뻗을 때에 어떤 가지는 농부가 잘라버리고 어떤 가지는 잘 키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잘려지기 전까지는 그 가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열매 맺는 가지도 붙어 있고 열매 맺지 못한 나무도 가지도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어느 시대일까요? 잘라버린 시대일까요? 아직 자르기 직전의 시대일까요? 예수께 붙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은 잘라버린 열매 맺는 가지만 기르고 있는 시대일까요? 아니면 아직 자르지 않아 농부가 지금 분별하고 있는 어느 가지를 자를까? 분별하고 있는 시기일까요? 어느 시기일까요? 어느 시기일까? 잘 모르겠으면요. 지금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농부 되셨는데 이제 전지가위를 들고 내 앞에 딱 쓰셨어. 딱 쓰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는 가지를 보고 조영준이란 가지를 놓고 자를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잘려질까요? 아니면 길러질까요? 자신 한번 바라봅시다. 나는 잘려질 가지일까? 길러질 가지일까? 어떤 가지일 것 같습니까? 어떤 가지일까? 잘 모르겠습니까? 속마음은 간절한데 자기 스스로 판단해 보니까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아, 그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당신은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뭐 얘기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 뭐야. 열매 맺는 가지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주님께로부터 양식을 공급받는 모습은 열매를 맺는 가지이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이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기가 되어지면, 때가 차면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분별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분별한다는 겁니다. 분별을 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과감히 잘라버립니다. 과감히.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라버리는 시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잘려나갈 가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 열매 맺는 가지는 도대체 뭘까요? 열매 맺는 가지에 관하여, 열매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성경은 열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 9가지를 이야기하죠. 우리 너무도 유명한 거지 않습니까? 9가지가 뭘까요? 시작.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 다음에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자가 뭐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붙어 있어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또 다른 열매를 또 얘기합니다. 성령이 맺어지는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이 맺어지는 열매를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12장에 보면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지식, 믿음, 치유의 능력, 기적의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 또한 분별력, 또한 방언하는 것, 통변하는 것. 이게 또한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자가 뭐예요? 진정 주님께로부터 분별되어져 하나님께로부터 잘려지지 아니하고 가꾸어지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엄밀히 얘기하면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내면의 변화인 거예요. 내 내면이, 내 안에 채워진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 내면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면 이 모든 육적인 열매들은, 욕정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매가 채워지는 자가 뭐예요? 이런 자가 주님께로부터 가꾸움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내면의 변화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다. 오늘 읽은 요한 1서에서도 사랑에 대하여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임하여 내가 하나님 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어떻게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내가 믿는
사실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 안에 첫 번째로 임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아가페라고 하죠. 값 없이 주는 사랑. 값 없이 주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에요. 따라서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육적인 사랑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육적인 욕정을 채우려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육적인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렇게 육적인 쾌락을 쫓아 삽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른데 진정한 생수를 맛보지 못하여 끊임없이 바닷물을 마시는 형상과 똑같은 것이죠. 지금 동성로 축제를 합니다. 어제 저녁에 목욕을 할 겸 이렇게 나갔다가 저 건너편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골목골목에 젊은이들이 그냥 뭐 술에 취하고 뭐 흥청망청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닐까요? 왜 그 귀한 시간에 그처럼 술에 취하여 흥청거리며 다닐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영혼이 갈급해서 바닷물과 같은 세속적인 것들을 취하려 헤매고 다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열매인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냥 내가 진정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이 열매를 맺는 이 열매가요, 내 내면의 변화의 첫 번째 순서예요. 첫 번째 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은 이 사실은 그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한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내 삶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때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뭐로만 가는 나라?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동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을. 근데 사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는 믿음 하나로, 예수님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보다는 세상에 또 다른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지위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요즘 우리나라가 성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꽤나 시끄러웠죠. 전 참 부끄러웠습니다.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아마 그분이 했더라면,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됐을까. 근데도 안타깝게도 그분은 이 고백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진 것 같습니다.
일생 그가 한 건 뭐예요? 돈과 권력을 쫓아간 거지. 하루 세 끼를 전부 다 이 사람들 만나는 데다가 썼더라고요. 가족들과는 한 끼도 식사를 안 하는 사람이더만, 이 사람. 근데 만난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돈줄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외에는 만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생명이 필요한 사람,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식사했다라는 구절은 기사에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돈과 권력을 쫓아서 한 시대를 풍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유해 보면요, 딱 맞춰보면 그분은 잘려나간 가지인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서 장로라는 직책까지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생명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잘려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 가운데 머문 자는요, 그 사랑을 받아 사랑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누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열매 맺는 가지로 속해 있는 사람은요,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모이는 사람들이 그 사랑이 있는 사람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 아이가 어미 젖을 빨면서 행복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런 존재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거기에 도전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맺는 열매가 뭐예요? 기쁨의 열매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던 그렇지 않다.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늘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요, 그 얼굴 표정이 어떤 표정이에요? 어떤 표정? 스마일. 스마일.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만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존재.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강한 믿음이 있을 때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근심이 떠나가고 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 성령의 은혜 가운데 취해 있으면요, 기쁨이 옵니다. 제가 예전에 상주에서 제자 훈련할 때 파송식, 그 제자들을 이제 이 전도 훈련 시켜서 이제 전도지로 파송하는 때가 있거든요.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뭐 한 3박 4일, 4박 5일씩 전도 여행을 보내기 전에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 파송 예배 때 서로를 위하여 이제 안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안수하는데 제가 한 분을 놓고 이렇게 안수하는데 이분이 안수 기도를 받는 도중에 막 웃는 거야. 얼마나 이 미친 사람처럼 웃는 거예요. 막 웃는. 근심이 다 떠나고 기쁨이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즐거워하니까 서로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이 똑같은 즐거움이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함 그 하나로
내 안에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내 영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뭐가 온다고요? 평화로움이 온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첫 번째 인사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 안은요, 이 사람들마다 이 성격에 따라 이 평화로움이 막 들쑥날쑥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다혈질적인 사람들, 성미가 급한 사람들은 이 조심해야 돼요. 이 평화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급하지 않습니다. 여유로움이. 그 여유로움을 통하여 무엇을 합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며. 밥을 먹어도 그렇습니다. 식사를 해도요, 이 평화가 있는 사람은 김치 하나를 넣고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여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 평화가 없는 사람은 산에 신비를 갖다 놓아도요, 급할 수밖에 없고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평화가 있는 자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 평화를 차지하길 바랍니다. 이 거듭난 자는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빌립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 빌립보가 보면 빌립보가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나게 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이 빌립보를 휙 잡아다가 길을 가고 있는 내시 옆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광야 가운데에 내리치는 태엽벽 가운데에 내시와 더불어 빌립보가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 광야. 아무리 뜨거운 태양도 그들에게 평화로움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내시가 마음에 감동을 얻게 되어지고, 물을 만나자 그가 세례받기를 원하게 되고, 그 세례받은 내시가 에디오피아에 도달하고 나서 그 에디오피아를 어떻게 만듭니까? 기독교 국가로 만듭니다. 지금도 약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의 위상을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지금도요. 북부 아프리카가 모슬렘에 의하여 이슬람에 의하여 다 모슬렘화 되어지는 그 시기에도 굳건히 기독교의 국가의 위상을 지킨 나라가 에디오피아. 어떻게? 평화의 하나님이신 그 분을 빌립보를 통하여 내시가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난 내시가 그 평화의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를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 성미가 급한 사람은 뭐예요? 여유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인내함이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인내함이 없으면 성령으로부터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가 무엇이 다르냐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지금 당장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으면 실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하고 삐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고 나면 인내할 줄 알아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드려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보다 더 좋은 때에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면 뭐예요? 인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인내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열매가 뭐예요? 친절함. 친절함. 경상도 사람들이 좀 배워야 할 겁니다. 친절함. 사람을 만나면 친절해야 되는데 이 묵뚝뚝함은요, 사람들을
정말 정을 뚝뚝뚝뚝 뛰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친절한 공동체입니다. 이 친절하다라는 게 뭘까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의 영성이 친절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 서로를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한다, 선행한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악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고요, 선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사람은 뭘까요? 선한 일도 안 하고 악한 일도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은 뭘까요?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 그게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인 거예요. 나는 남에게도 해도 주지 않아. 그렇다고 특별히 내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진 않지만 남에게 해도 주지 않아 라고 큰 소리 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는 거예요. 안 됐지만 그런 사람은 잘려나갈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만족해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수족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거짓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성도가 저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납니다. 와서 상담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었어. 이런 사람은 왜 화가 나냐면요, 딴 거 아니에요. 신뢰 관계를 깨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나중에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그 다음부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면 뭐예요? 서로 소통할 수가 없는 거죠.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돼요. 오직 우리는 진리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해져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진실해져야 하고, 우리의 행동이 진실해져야 합니다. 진정 내 안에 있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도 진실한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또 온유하다. 성질이 괴팍한 사람들 많죠. 들쑥날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안에 온유함이 유순해진다라는 거죠. 유순해진다. 저는 성령 받기 전에 저의 성격은 뭐였냐면 아주 급한 사람이었어요. 급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뭔가 말을 한마디 하면 바로 해야지, 안 하면 막 몸살 나는 사람. 또 남에게 뭔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거 바로 안 해주잖아요. 뭐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유순해지기 시작했고요. 기다릴 줄 알게 되어지고 내 안에 평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절제하는 절제. 절제가 뭘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까? 물질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흥청망청 쓰지 아니하죠. 여러분들이 건강이 있습니까? 건강 또한 절제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 또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욕심을 위하여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제하고 그 남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절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절제를 잘해. 물질에 대한 절제를 잘합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절제를 해서 모은 재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그건 절제가 아닙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수전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모으기만 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는 자. 그런데 나에 대하여는 절제합니다. 호사스럽게 살지 아니하고 철저히 절제하고 나에 대한 금욕의 삶을 살지만 그렇게 하여 남는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자가 이 절제의 미덕을, 절제의 열매를 맺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이렇게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 내면을 통하여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맺는 자를 주님은 뭐예요? 농부되어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열매, 더 귀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로부터 잘리움 받는 자가 아니라 진정 열매 맺는 자로 택함 받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이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